하나님 말씀 룻기 2장 1절로 4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결정하기에 앞서 합당한 사람과 상의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7월의 품성은 유용선입니다. 남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일정과 우선순위도 양보하는 품성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죠. 우리가 유용성을 위해 훈련하고 있습니다. 실천상 누구를 섬길지 정한다. 언제든지 섬길 준비를 한다. 남보다 가족을 먼저 섬긴다. 주는 자가 된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한다. 무엇이 필요한지를 헤아린다. 피하지 않고 도울 길을 찾는다. 부름받을 때를 대비한다. 섬길 기회를 기뻐한다. 그리고 마지막 실천사항은 결정하기에 앞서서 합당한 사람과 상의한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룻기의 시작은 흉년과 한 가족의 몰락으로 시작이 됩니다. 흉년이 들었고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가장 엘리멜렉이 죽죠.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시작은 몰락이지만은 나중은 엄청난 부흥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넘쳤고 우리가 살펴볼 것은 왜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베푸셨나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유력자가 있는데 친족 가운데 유력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보아스다라고 했습니다. 이 보아스의 등장으로 모두 문제가 해결되었죠. 문제가 해결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후손으로 태어나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와 축복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룻이 나오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비춰보면 룻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즉 누군가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야만 이삭을 주울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죠. 율법에 의하면 과부는 이삭을 권리로 주울 수 있습니다.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뜻으로 나오미에게 이야기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는 사사시대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이죠. 그때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죠. 과부라 할지라도 그냥 곡식을 주울 수는 없고 허락을 받았어야 했었다라고 주석을 합니다. 그런데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압 사람은 절대 받아들이지 말고 은혜도 베풀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신명기 23장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을 영접해 주지는 못할 망정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 번 더 마음에 새깁시다. 우리 옆에 있는 연약한 사람을 돕는 것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한 것이지만 만약에 돕지 않는 것, 섬기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영원히 총에 들어가지 못한다. 은혜와 평강을 구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고 진노하실 만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도울 수 있을 기회가 있을 때에 도우려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도울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롯은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이삭을 주어 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간 밭이 누구의 밭이냐면 보아스의 밭이었죠. 만약에 보아스의 밭으로 찾아가지 않았다면 다른 밭으로 갔다라고 한다면 문전박대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보아스가 자기 밭으로 나왔다라고 했어요. 뭐 자기 밭이니까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유력하다라고 했을 때에 밭이 여러 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마침이라고 했을까? 만약 보아스가 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삭을 줍지도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자기 밭으로 와서 물어보죠. 저 소녀가 누구냐? 그때에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소녀입니다. 은근히 이제 배척하고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절대 도와주지 말라라고 했던 모압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밭에 와 있는 것조차도 어쩌면 불편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뭘 계속하고 있었을까요? 이삭을 계속 죽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허락을 구하기 위해 계속 서 있었을까요? 표준 세번역에 보면 허락을 구하기 위해 계속 서 있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에 보면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서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허락을 받으려고 왔는데 일꾼들이 허락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도 아니잖아요. 게다가 모압 여인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허락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왔을 때에 룻의 입장에서는 정말 마침 보아스가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보아스의 지시로 어머니와 자기 자신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이삭을 줍게 되죠. 그리고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를 누린 거예요. 그렇다면 룻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은혜를 누렸을까?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나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로 나누는데 일반 은혜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시죠. 그러나 특별한 은혜는 결코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단 한 사람에게 보내시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렙다고 하고 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나병 환자 가운데 엘리사를 통하여 병을 고친 사람은 나아만 장군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이 고난의 시간이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룻이 믿음으로 부모를 공경했죠. 하나님의 10계명 가운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룻도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지역으로 올 때에 이스라엘이 모압 사람들을 특별히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가면 고생한다는 것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부모님을, 어머니를 공경하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섬기는 사람을 기뻐하시지 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게 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돕는 것이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식이 무엇이었냐면 오늘의 실천사항처럼 결정하기 전에 합당한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 나오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사람을 따라가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라고 허락을 구합니다. 허락을 구할 만한 상황이 아니죠. 지금 먹을 게 없는데 당연히 무조건 나가서 이삭을 주워 와야 됩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 허락을 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나오미가 그냥 보냈을까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같이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사사시대라서 허락을 구해야 되는데 이 며느리는 모압 사람입니다. 하나님, 순적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그리고 마침 보아스가 와서 넉넉하게 곡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일이 참 많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은혜 구하지 않고 그냥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지, 내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지, 그 간절함의 표현 가운데 한 가지가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합당한 사람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물어보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을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섬김으로 나타날 때,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합당한 사람과 상의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또 은혜 구함으로 인하여서 참 어려운 시대에 룻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몰락이었는데 부흥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을 지켰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땅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믿음으로 섬긴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사람들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꼭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자 되게 주십시오. 룻을 통하여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나오미의 문제도 해결됐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의 문제가, 우리 밀라교를 통하여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게 달라고 우리가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온 땅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깨달으라고 우리 밀락의 성도들 가정들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정천국 이루고 식탁들이 풍성케 하시고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고, 특별히 직장과 사업터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물질을 얻고 또 삶과 울타리로 지켜주셔서 물질 밖으로 빠지어 나가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십자가탑 철거와 그리고 방수공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일이 잘 진행되게 달라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고 모든 분들이 다 즐겁게 일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